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님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님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님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님은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님과 같은 이가 없고 주님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님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님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님께서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언약궤를 메어 와서 장막 안에 착 잘 두고 화목제 드리고 너무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야 이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있으니 이거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지어라 하셨으면 좋은데 다윗 너는 내 집을 짓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너는 지으면 안 돼 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자기 욕심을 위해서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을 위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안 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내가 왕인데 뚝딱뚝딱 지어도 되긴 되죠. 집은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있다고 집 좋네, 우와 멋진 집이네 하고 거기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 집이 무엇이건 그 텐트가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이 기특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중에서
이 집을 지을 사람을 내가 세우고 너의 마음을 인하여 내가 너의 왕조를 이루게 해주마. 왕조라는 것은 아들로 이어지는 그 왕의 계통을 그 가족 안에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 바이트라는 단어가 똑같다 그랬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이트를 세워주마. 집을, 왕조를 세워주마. 그 말씀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누구의 관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감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그 대신 새로운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새로운 뜻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복 주어서 그 왕조를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감당 못할 큰 은혜를 주신 데 대한 감사의 기도,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감사가 구구절절 묻어나고 있습니다. 억지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특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받으세요 하고 집을 짓는 것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무슨 집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 보살피지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거절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이후의 복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동시에 황송합니다. 감사를 몸둘 바를 모르는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신하들은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 왕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고 그냥 고개를 조아렸던 것처럼. 근데 왕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왕은 그 뜻이 그릇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선하고 거룩하고 그 뜻이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선한 일이고 모든 백성에게도 유익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간구,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나의 간구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청하건대 기도한다는 말이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자, 이 이야기가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소원, 물론 왕이니까 내 아들 왕이 되고 끝까지 왕이 되고 영원히 왕이 되면 참 좋겠죠. 이게 그냥 개인적인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다 지파의 자기가 그것도 양치는 목동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지파에서 혹은 유다 지파의 다른 집안에서 누군가가 또 다른 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목동을 들어서 왕이 되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오히려 적은 것으로 여기고 더 큰 복으로 왕조를 세워주시리라고 약속하시니까, 그리고 먼 장래의 일,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까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야말로 영광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자기가 원래 생각하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게요 라는 그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 있습니다. 집을 지을게요.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신에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다른 뜻을 보여주셨을 때 기쁨으로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결론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물론 내가 좋아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비록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거절하시고 다른 뜻을 보여주셨어도 진리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이 이 다윗의 감사 기도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곧 우리가 나의 소욕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이고, 또한 우리에게 왕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주셨습니다.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서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 우리의 소욕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꺾어지고,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